저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몇 가지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었어요. 어디 가서도 사실 그 부분에 증인으로 이렇게 설렸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장로가 되어도 안수 집사가 되어도 또 신학을 다녀도 설교하는 것이 가르치려 그러니까요. 그게 힘이 많이 들어요. 들었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증인이 되리라. 가진 거 얘기하고 본 거 얘기하는 데는 말을 떠듬떠듬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합숙 갔었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누가 나와서 이렇게 단위에서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그렇게 잘 못해요. 떠듬떠듬하고 한참 기울여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세워놨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 잘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얘기하고 이 복음운동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바뀐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집사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집사님 된 지가 좀 오래되면 그래도 말을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겠는데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지금 뭐가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 장로 수련회를 저 가야산 있는 데 가가지고 한 번 하는데 거기에 중직자 한 분이 오셨어요. 중직자 한 분이 이제 장로님 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뭔가 이분 참 말 잘 못하는구나. 말 참 잘못 못하는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데 그런데 느낀 게 뭔가 이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있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말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옷을 잘못 입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가서 말 잘해라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말 잘해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너희가 가서 설교 잘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리고 훈련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뭔가 말 잘하고 설교 잘하란 말을 한 번도 주님이 안 하시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보여주고 주님 스스로가 기도의 본을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어. 왜 매일 고백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들으면은 인생의 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저는 인생의 방향이 없어서 불신자 보다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전도자의 삶인 줄 알았다네. 불신자 보다가 내가 조금 힘이 있어야지, 불신자 보다가 내가 출세해야지, 그래서 남만큼 미래에서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 뭐 그런 걸 놔놓고 그렇게 살아갔다니까. 근데 인생의 방향이 뭐냐? 불신자가 잡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탁 맞춰줘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삭 보고 이 땅 떠나지 말아라. 야곱이 부자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셉은 그것이 뼈에 새겨져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신약에서는 주님이 세계복음화로 방향을 맞추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올 때에, 내가 재림주로 올 때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어디에 방향 맞춰져 있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 선교 이걸 위해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게 이제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 불신자가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신분 자체가 그거는 안 맞아요. 그럼 성도가 왜 그러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춰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아람에 가가지고 그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삶의 내용이에요. 내 삶의 내용이 뭔가? 임마누엘이에요. 불신자가 나를 봤었을 때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또 누구의 삶요? 요셉의 삶 속에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그 전도자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또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불신자가 본 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 함께 하리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럽니다. 언제든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웠지만은 그 핍박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뭐를 깨달으냐? 근본이 바뀌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라도 그 사람의 근본을 바뀌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가 모르는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불신자는 사주팔자 따라가고 점치는 사람 말 듣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의 비밀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 성공의 비밀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론했었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요. 전도요 전혀 어렵지 않다. 그것이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략입니다. 참 성공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그 달란트. 이거를 놓치고 자녀 교육에서 늘 공부.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참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렘넌트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렘넌트를 내 욕심대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내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에 대한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있죠. 그걸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참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20절 왜 흩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볼고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다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랍니다. 뭐 때문에 흩어졌느냐? 복음 때문에 흩어졌고, 뭐 때문에 흩어졌느냐?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거 아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희는 세계 복음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근본 문제 해결됐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게 편지 보낼 때에 찬송하리로다 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구원 가지고 찬송했듯이 비박이 있기나 어려움이 있기나 좋은 일이 있기나 뭐 감사한 일이 있기나 상관없이 근본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가슴에 찬송이 나온 거예요. 오늘 또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이 뭐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산 소망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되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걸 너희에게 통해서 하겠다 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로 담났다,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 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늘 넘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1장 1절이지요.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전체 기독교인이 네로의 핍박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인생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그네임을 기억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 나그네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벌써 그렇게 말했었어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가지고 너희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요 늘 나그네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처럼 욕심이 많으냐? 그거 나그네 인생인 줄 몰라가 그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 사는 거 그때 나그네 되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중국에 살고 미국에 살지만은 전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목표와 방향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방향이 뭔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그분이 근본이 안 바꿔졌기나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은 주일날 주시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냐? 누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세상 사는 게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어렵냐?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왜 어렵느냐?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분명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문제에 그걸 적용 안 해요. 문제에 뭐 적용하냐? 내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에 뭐 적용하냐? 내 생각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에 뭐 적용하느냐? 내 자존심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어려운 걸, 곳곳에 어려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너희의 방향이 어딨냐?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너희가 가는 것이다. 과정이 어떻게 하냐? 성막으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이 그 과정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계의 세월이 130년이 네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인본 쓰다가.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인본 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본 쓰다가 속임수 쓰다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속임수 쓰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수십 년 동안 속임을 당하게 가지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요셉이 잡고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것을 나중에 알고 되고 내가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해가지고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축복하는 거 있지요. 12아들들을 전부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험한 세월을 보냈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나그네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복음 안에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됐는데 본향길을 가게 되고 방향을 제대로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어떤 나그네예요? 은혜와 평강이 많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많지만은 그것보다가도 광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누리는 사람은 애굽의 육신적인 것보다가 더 뭘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볼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 땅보다 육신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 있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택함 받았다. 원어상에는 에클레크토이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하나님 앞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모임이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특권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냐? 불이익을 당하는 자예요. 그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늘 이걸로 말해요. 구원을 에서와 야곱 가지고 늘 말해요. 말라기서에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는 쌓을지라도 내가 그걸 허물겠다. 에서가 먹을지라도 내가 그걸 흩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특권을 입었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그네 인생에는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가, 우리는 산소망이 있어요. 저는요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똑같은 울음이라도 완전 다른 거 있죠. 불신자 울음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왜요? 소망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망, 멸망으로 빠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집에 가면은요 같은 울음이라도요 소망이 있는 울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울음이에요. 눈물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고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시련이 온데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시련한다.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올무에 빠지지,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그네 인생이나 산 소망을 가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천사도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어떤 삶이야?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건 뭔가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 안 하면은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근신하여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전도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의 사역을 쫓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그네로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헛된 행실에 쏙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전도자의 삶은 구별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활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요. 무슨 공동체? 산돌 대신. 산돌이 뭔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산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산돌은 메시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묵시를 보면은 큰 우상이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금머리, 은, 가슴, 그 다음에 놋, 허리, 그 다음에 철, 넓적다리, 그 밑에는 철과 흙으로 큰 신상이 있는데 어느 날 뜨인 돌이 와서 그걸 때려버리니까 그게 박살나는 거 있지요. 완전 그냥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돌 되신 거죠.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지요. 구약에서 산돌은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산돌이 뭔가? 신약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머릿돌, 우리 교회의 머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니까 불신자는 거기에 거쳐요. 불신자는 거기에 박살나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세울 때에 이 벽돌 놓잖아요. 그지요? 우리 수리했지만 벽돌을 계속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의 벽돌로서 자꾸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또 한 생명 한 생명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거룩한 제상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나면은 그분에게 뭐가 전달돼요? 제사함의 문제가 전달돼요. 제사함의 문제. 우리 만나면 그분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직분이 우리가 감당이 되어지는, 왕직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위함이라 그래요. 선포하게 하려. 요즘은 선포하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산돌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이건 거짓이죠. 외식과, 이건 포장이고, 시기와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왜 시기 난지 압니까? 내가 응답 못 받아서 시기 난 거예요. 내가 응답 받는다, 옆에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유 목사님요, 옆에서 얼마나 공격하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오히려 뭐합니까? 정신 돌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도느냐? 응답 받기가 바쁘신 어른이야. 응답 받기.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은요, 조금 응답 받아 보니까요, 옆에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이웃교회에 뭐 이웃교회 내가 지금 이웃교회가 뭐 어떻다 나 할 거 저게 없어요. 제 선교 현장 가기가 바쁘고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신 그 메시지 들으니까요, 기대가 되어지면서 가정 수련회 해야 되느냐, 그룹 수련회 해야 되느냐, 응답 받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요, WRC에 이거 응답 받기가 바쁘다니까. 작년에 주신 메시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번에 가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응답 받기가 바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몇 명이 왔냐? 137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안 놀래네.
저는요, 우리 교회 역사상에 지금 137명, 이거는 대단한 응답입니다. 왜요? 늘 우리는 버스도 한번 못 맞춰가지고 가는데요, 이번에 이 교사 수련할 때 버스 맞춰가지고 지금 137명 같으면요, 버스 지금 몇 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몇 대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렘넌트 전부 갈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후원할 수 있지요. 그 얼마나, 왜 식이 나느냐? 응답받지 못해서. 응답받지. 조지 물러 같은 분들은요, 5만 번의 응답을 받는데요, 그렇지요, 우리가 제대로 산 소망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방향 맞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기가, 그거 준비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팀을 맞춰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또 브라질 가요. 단기 선교팀. 저 혼자 가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시는 분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브라질 가가 또 그거 가야 되지요. 올해는 또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지고 유럽에 10월 31일, 11월 1일 또 이렇게 귀한 의미 있는 집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뭡니까?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메시지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모느래요. 왜 힘드느냐?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에서 벌써 답을 다 주셨습니다. 한 주간에. 그래서 사모를 한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고. 교회 와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 포럼하고 기도 응답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오는 결과가 뭔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안 자라는 인생이 뭐냐? 번디기 인생이에요. 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젖을 사모되 사모하면은 어떻게 돼? 그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보면은 이분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있죠. 어느 날 이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있지요.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안 자라는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늘 그냥 그 자리에 딱 있다. 그거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라요. 왜 그러느냐? 행함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는데, 믿어지니까 행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돌이 돼요. 구원받아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믿힌다. 늘 교회 와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산돌 되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라도 산돌 되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면은요, 중직자보다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시면서 뭐냐?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봐요. 뭐 저 사람이 저렇습니다. 뭐 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니까요, 참 이게 좀 이렇게 후지박히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뭔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맞으란 말이 아니에요. 맞으란 말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기도하시면 되겠지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악인하고 선인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동시에 지금 보고 계시요. 우리 뭐 하면요? 우리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요.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3장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삶의 내용도 다르고 우리 전도자는 삶의 방법도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래요. 11절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 응답받으면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내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게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된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고 지난주에 말씀에 화평을 심으니까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이 바꿔져요. 가정과 가족께 말씀을 주셨어요. 3장 1절입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외모의 단정, 예, 아멘 크게 하시네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 외모의 단정보다는 숨은 단정으로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하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하라 그래. 오늘 집에 가시면은 주님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남편 보고 막 무릎 딱 꿇고 주님 크면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가정을 아는 자가 되라. 남편은 가정을 알아야 돼요. 남편은 가정을 알아야 돼요.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아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자는 연약합니다. 이 재료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었지만은 여자는 굉장히 고급 재료를 지었어요. 갈비대. 예. 그래서 더 고급이고 그러니까 귀하고 고급 그릇은 어떤가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뤄야 돼요. 깨지지 않도록 잘 다루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맨날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요, 그 사실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안 돼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잘 받으려 그러면 부부지간에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래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수하는 자를 비방하지 말고 동정과 사랑과 긍휼과 겸손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없다.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2절만 성도의 고난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갑옷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승리하는 갑옷을 생각나게 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게 승리하는 갑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승리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이렇게 종이에 탁 싸가지고 주는 걸 봐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낙심되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만 열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그거 잊어버리고 어려워도 답이 났었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럼 집에 비 오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너무 집이 허술해가 그때 비 오고 박스가 다섯 개가 치우다가 그게 뜯겨졌는 걸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큰 대못 3개가 탁 들어있는 거 있죠. 십자가의 세 못.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못 3개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게 탁 있더라. 참 의미가 깊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뭔가 승리한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준 적은 없어요.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갑옷이었고 그때가 진짜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 중요한 승리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갑옷으로 삼아라.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라고. 어떤 때면은 그 고난이 뭐합니까? 나로 깨닫게 해가지고 죄를 그치게 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고 음란, 정욕, 술취함, 향락, 우상숭배는 이방인의 때에 행한 것으로 족한다. 안 믿을 때 너 했는 거 그걸로 족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뭔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느냐?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무너지는 세계 교회를 세우래. 무너지는 지금 한국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노예 임원들 하는 중에도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미자립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생을 걸고 미션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한 사람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장로님 한 사람이 정말로 사명 갖고 이 어려운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했었을 때에 그 목회자와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남겼다 해가지고 그게 자녀들에게 꼭 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산 그리스도의 공동체 세우는 일에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시고 중요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언약 중심으로 방향 맞춰서 응답받기만 해도 바쁜 우리 중직자와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